오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두 재료로 집중한 옷을 입지 말지며라고 했는데 그것은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과목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자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였고 또 그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신접한 자, 박수를 추조하는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미신이 횡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런 미신을 쫓고 황당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그 다음에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레위기 1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림 같은 표현입니까? 연세 드신 분 샘 머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를 대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칭찬을 받습니다. 강요가 아닌 인격적인 그 설득이죠. 누구나 다 늙기 마련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어찌 노인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후에 늙어가고 또 노인이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서 예우를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공정할 것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35절에 말씀하신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재판의 공정함은 도량형의 공정함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데 받을 것만 받고 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를 지킬 것을 외치겠습니다. 너희가 저울을 속이지 말고 또 추를 두 개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값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 값에 그 하나는 물건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로 3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5장 13절로 또 13절과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 악이 가증하다. 또 잠언서 20장 10절에 기록하시기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지 않는 추. 그러니까 변형시켰다는 거죠. 저울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해서 속임수를 쓴다 이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왜? 죄다 죄. 가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저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라고 해야 된답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잘못된 것은 정죄를 해야 되는데 편을 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좋지 못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서로 인애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다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재판과 도량형의 공정함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는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또 있어요. 레위기 19장 37절에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도나 잘 알고 있는 규례가 아니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있고 내가 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계명을 지킬 때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늘 대면하듯이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야고보 장로는 또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강조했어요.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내가 잘 지키는 것만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거 안 지켰다고 뭐 벌 주실까?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계명을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시편 119편 16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강령,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죠. 그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진리를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죄는 또 반드시 징벌하라고 했어요. 죄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위법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또 벌칙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죽일 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죽일 죄. 죽일 죄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레위기 2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부모를 때리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를 때리는 것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 출애굽기 15장 17절에요.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입니다. 세상에 부모를 때리면 그건 폐륜하죠. 부모를 저주한다 그러면 폐륜합니다. 왜냐? 그 부모가 아니하면 이 하늘 아래 어디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복중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태를 이용하셔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얻어맞는 것이나 저주받는 것은 살해되는 것과 같은 비참함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놓은 자식이 자기가 복중에 10달 동안 보호해서 그 태중에서 나와서 놓은 그 자식을 귀엽다고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를 때린다면 부모가 죽임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살인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살해되는 것과 같은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죽일 자가 있죠.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요. 또 레위기 18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일은 무엇인지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고 하셨어요. 가증한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행위에 대한 징벌을 명령하십니다. 동성애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그것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사랑, 남자 사이의 사랑은 우정을 말하는 건데 우정을 타락한 성적 욕망인 동성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정과 동성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겠죠? 군대 간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남자 동료를 데리고 와서 엄마,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할 거예요. 그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가서 잘 복무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더니 같은 동료라고 하면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는 벌을 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를 구주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 고발이 이 시대의 상황과 어긋남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이 또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날
아주 오늘날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을 듣기 좋으라고 무슨 그것들을 변명하고자 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류해야 됩니다. 말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악행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면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고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의를 위해서 말할 것이며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 끊어지게 될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끊어진다는 말이겠죠? 끊어지게 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륙 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그 범죄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감추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게 될 것인데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친혼의 경우 열성 유전자와 함께 치명적 질병이 생겨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병이 걸려서 나오는 수가 있고 또는 그 유전자, 열성 유전자로 인해서 아이가 육신이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장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그 생명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그 형제와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이나 아우가 살아있을 때 형수나 제수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 경고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고를 듣지 않는 헤롯은 예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여우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변개되지 않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기에 덩실덩실 춤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서 항상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네. 우리는 이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낙원을 올라가든지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진짜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신앙심이 있는 자들의 하는 일이고 크리스천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살아야 되고 특히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3장 1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그 지도자들이죠. 오늘날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그런 그 정의를 알아야 할 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삭분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응답받아 주세요. 어쩌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받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임합니다.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게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학생이 우리가 한번 말해 봅시다. 학생의 본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공부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싫은 게 뭐냐고 다시 물으니까 역시 공부래요. 공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분이 공부가 가장 싫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 하고 의사는 진료를 잘해야 하고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본분이 싫으면 뭐가 됩니까? 정치하는 자가 반역을 꾀하고 또 의사는 병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 병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습니다. 선생님이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학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폐륜화 됩니다. 폐륜화.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통탄할 그런 비극의 시대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오늘날의 목사님들 가장 좋은 것 혜택 받고 있죠. 레위인이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받았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대략 계산해 보면 일반 백성이 10,000원의 소득을 얻는다고 하면 제사장은 1,000,000원 정도로 백성의 1,000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민수기 18장 26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명백하게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장정을 각 지파당 5만 명으로 해서 60만 명으로 잡고 1인당 소득을 10,000원이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11지파에서 드리는 11조는 55만 명이니까 1,000원을 곱해서 그럼 얼마가 됩니까? 5억 5천만 원이므로 레위인 1인당 11,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11,000원이 되는데 레위는 그 11조를 제사장에 드림으로 제사장에 드린 돈은 5,500만 원을 드리는데 제사장은 아론과 네 아들 5명이니까 1인당 1,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1,100만 원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제사장 1인당 1,000만 원을 받는 셈이니 백성의 1,000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저렇게 자기가 먹을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줬다 할까봐 그것을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 텐트 깁는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움직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참으로 본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다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일푼으로 자비량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면 선뜻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참 드뭅니다.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일하신 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없는 가운데 쪼개고 쪼개서 자식들에게 좋은 옷 한번 이렇게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고 늙어서 입기도 하고 줄여서 입기도 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에게도 좋은 옷을 한번 이렇게 사주지 못하고 늘 입던 옷 또는 얻은 옷들을 깨끗하게 빨아서 또 이렇게 입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어촌이나 산골의 자그마한 교회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죠. 틀림없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성별이 요구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원조입니다. 제사장은 어른인즉 그랬어요. 제사장이 어른이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무를 갖는 프랑스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규례들이 주어진 것은 특권에는 즉 오늘날 목사님들은 특권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원칙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칙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난 행동을 할 때 누가 본을 보겠으며 누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분명히.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많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다는 거겠죠. 차라리 알지 못하고 난 몰랐습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덜 맞는데 알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빤히 알고.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도 그렇거니와 일반 성도님들도 만약에 그릇된 행위를 하는 책임자가 있다면 그런 건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가시가 돼줘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정한 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 백성을 섬기는 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니까. 책임자가 그릇되게 행하면 안 되고 부정을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으로서 지체 장애인들은 제사를 드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일은 정상인에게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양을 목을 움켜쥐고 여러분 칼로 양의 동맥을 꽉 찔러서 이렇게 당길 때 그 동맥이 터지면 피가 어디로 튀겠습니까? 밖으로 튀어서 온 얼굴로 옷으로 다 튑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도 과도한 일을 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식물은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무겁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제 그 시체에 대해서 고륙지친, 그러니까 부모, 자녀, 형제, 장례는 가능합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고륙지친도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면도를 이렇게 깨끗이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 양편을 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실수해서 살을 베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안 되고 그게 레위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이혼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 2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금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대제사장은 과부도 안 됩니다. 처녀와만 결혼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딸이 행음하면 화형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가정? 제사장의 가정에서. 레위기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흠이 있으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사장 가정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상당히 그 엄격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성물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거룩하게 먹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성물의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2장에서 레위기 22장에서는 재물을 거룩하게 다루고 거룩하게 먹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라고 하셨고요. 제사장일지라도 레위기 11장 11장에서 15절로 기록된 제시된 그 이야기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만약에 모르고 부지중에 먹게 되면 레위기 22장 14절에 말씀하실 때 부지중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로 18절에 기록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범죄한다면 훨씬 악한 자이므로 준엄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물에 대하여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히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복인즉 우리의 영혼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